3개월 가까이 여기 와 있으니까 내 교회 없고 제 성도도 좀 알고 참 좋은데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녀로, 나이로는 노소로, 가진 것으로는 빈부로, 명예로는 귀천으로, 지식으로는 유무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시편 73편에서 세 부류, 요한계시록이 한 부류해서 네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죠. 주를 멀리한 자는 예수 안 믿고 교회 등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씀과 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신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불신자가 이 땅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한다 그랬습니다.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우선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하려면 망하는 것과 복받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망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어도 죽음을 한자 두자로 사망이라고. 사망은 죽을 사자 망하는 망자, 죽으면서 망하는 곳에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서 망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여기서 공부하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다가 고국에 갔을 때에 고향 사람들, 고향에서 그 고향에서 가장 어렵게 살던 사람, 그 자녀나 그 성도들이 성공해가지고 고향 갔을 때 또는 고향에서 만났을 때 참 얘기해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그럴 때 다른 고향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알지? 알고 말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잖아. 또 제일 못 살았잖아. 제일 못 살았잖아. 근데 매 얼마 전에 만났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복 받았네. 복 받았네.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거지가 되었어. 고향 사람 만나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알지? 알고 말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잖아. 그때에 지금 며칠 전에 만났더니 거지가 되었다.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망했네. 복받았다 망했다라는 개념은 과거보다 현재 잘 됐을 때는 복받았다, 못 됐을 때는 망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 교리가 뭐냐? 기독교 교리는 어머니 뱃속에 한번 잉태된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경만 바뀔 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야 됩니다. 출생의 문턱을 넘어서지요. 출생의 문턱을 넘어서니
어머니 뱃속과 전혀 다른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두 길이 있습니다. 두 문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는 천국문이요, 하나는 지옥문. 자동문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은 천국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 앞에는 지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 간단한 전도 방법이 예수 전당, 부신 지옥 8글자 가지고 전도합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믿고 갈 천국과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과 얼마나 다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 얼마나 다를까?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분 다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경험했어요. 얼마나 다른지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말하라고 하면 하나도 못해요. 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께 어떻게 경험인지 봅시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대답 못하시네.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80일.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되는 오장님은 대답했어요. 10개월. 오장님 만약에 주무시면 제가 이걸 세우려고 했어요. 10개월 계시다 오셨어요. 근데 그 10개월 있었던 어머니 뱃속이 어떤 곳인지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그 왜 기억 안 납니까? 잠시 어디 갔다 와도 그 얘기 나오면 하나 갔다 왔는데 제가 지난주 주말에 멕시코 캔쿤을 다녀왔어요. 말만 듣었던 그 휴양 도시 캔쿤을 갔다 왔는데 이제는 누가 캔쿤 얘기만 나오면 저는 얘기 줄을 나올 거예요. 왜? 3박 4일 갔다 왔는데도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캔쿤 가면 저도 얘기거리가 있어요. 왜? 3박 4일 있다 왔는데 첫째,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별의별 음식 다 24시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도 음료수 달라고 다 아주 공짜로 돈만 좀 내놓는. 그렇게 저는 한 40여 개국 다녀왔는데 그렇게 좋은 거 처음 봤다니까. 풀장에 가서도 음료수 공짜고 바닷가에 가도 공짜고 다 공짜예요. 돈만 좀 내놓는. 3박 4일을 다녀왔는데도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여기 10개월 있다 온데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 물으니까 나는 몰라요. 자, 그러면 어머니 뱃속 어떤지 봅시다. 첫째, 캄캄했어요. 어머니 뱃속 환한 데 봤어요? 캄캄해요. 둘째, 손으로 발로 차보고 만져봐도 뭉컹뭉컹한 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10개월 거기 살았는데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살아면 손 좀 들어보세요. 없어. 여기 가지고 싸워. 근데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태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뱃속에 든 아이를 보면 네가 태어날 세상은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하늘도 있고 풀도 있고 처음 얘기할 때 뱃속에 든 아이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있기는 뭐가 있어? 캄캄하지. 뭉컹뭉컹할 밖에 없어. 물밖에 없어.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아이가 그런 곳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태교를 받고 태어난 아이는
이 땅에 대한 적응이 빠르대. 그 태교를 안 받고 된 아이는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래 간답니다. 힘들어가지고. 자, 어머니 뱃속에 이 땅이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요. 만약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그런 곳이 어디서? 하고 반응한다면 이 바보야, 네가 태어나봐 그런 곳이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땅과 천국이 얼마나 다를까요? 어머니 뱃속과 이 땅이 다르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지금 되게 천국 지옥이 이 땅의 연장으로 봐요. 어떻게? 이 땅이 좀 하늘이 잘 뜨고 좋으면요 뭐라 합니까? 천국 같다. 천국이 그 정도 갈 필요 없어요. 이 땅에 고생되고 힘든 일만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생지옥 같아. 생지옥 같아. 지옥이 그 정도 갈만합니다. 어떤 부자가 재산을 두고 죽어야 돼요. 나이가 많아가 병들 죽게 되는데 이 재산이 아까워 못 죽어요. 아까워서 못 죽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천국까지 가져가고 싶은데 이 많은 재산. 그래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금덩이를 만들었어. 이걸 들고 보자기 들고 죽어서 천국 문턱까지 갔어. 가니까 문지기가 하는 말이 그 들고 온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금덩이 가지고 천국 와서 이 금덩이 가지고 보태 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문지기가 웃으면서 여보세요. 세상에서는 금덩이 구했지만 천국은 그 금덩이가 도로 포장용도 안 돼요. 도로 포장용.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무슨 보석 다 이루어졌다고 야단하는데 그거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아름답다는 걸 표현해 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보석들 이름을 써놓은 거지 실제 그런 것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보다 표현할 수 없는 훨씬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졌죠. 어머니 뱃속과 이 땅이 다르죠. 이 땅과 천국, 이 땅과 지옥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안 믿으면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제발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에 좀 대다. 그럼 살 거면 가. 물 한 방울 무슨 해가를 가져오겠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겠어요. 근데 그거라도 원하는 그렇게 고통스러워.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그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특히 친한 사람들 중에 만약에 전도 안 했다 하면은 그분들 나중에 지옥 가고 원망해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저기 있는 아무개 나와 무슨 관계인데 나보고 한 번도 전도 안 했습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 입술 전도했다면은 하나님 비디오를 틀어줘요. 너 전도하는지 볼까? 비디오 틀어주면 꼼짝 못하죠. 그 전도는 우리 임무예요. 예수 믿고 전도합시다. 이건 꼭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꼭 해야 돼요. 둘째 불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녀같이 주. 음녀가 누굽니까? 정조를 잘 지키던 여자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남편하고 다른 남자들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하면 이 남편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 아파하고 누구 아파 봐라. 그 소리 제일 싫은 거예요. 그 소리 많이 하면 남자는 속이 잘 무너져요. 그 사람 네가 살아라. 또 그러잖아요.
결혼 잘했어. 당신 결혼 잘했어. 정말 그 남편이 너무너무 좋잖아. 그러나 여자가 속을 모르고 그러면 네 살아봐라.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 내 남편보다가 다른 사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품에 안겨 놀아나는 사람을 음녀라 그래요. 장녀 기생을 음녀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음녀 가출을 떠난 자, 신앙생활 처음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전도받아가지고 인도되어서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가 좋은 날, 지금 다른 친구들은 어디 다 놀러 가요. 날 주말에 낚시, 등산, 뭐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날씨가 좋아도 성경 찬송 끼고 교회에 와야 돼. 오늘 1부 예배 나온 사람들, 교사들. 다른 2부 예배 나오면 좀 주일날 잠이나 푹 자고 나오지. 교사들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신앙 없으면 이게 정말 못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친구 따라 낚시 가고 등산 가고 뭘 가다 보니까 주님 멀리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만 성경 살겠다고 세례를 받아. 세례는 영적 결혼식이에요. 이제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만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시아버지로 모시고 그 가문의 가풍인 법인 이 66성경, 이 성경이 두껍죠. 66권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은 두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두 단어만 여러분 잘 찾으면 돼요. 뭘까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개로 되는 거예요. 단어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 일단 어려운 게 많잖아요. 외위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잠언서 시편 읽으면 좀 알지만은 어려운 그냥 넘어갔어요. 하라, 하지 말라만 찾았어요. 그리고 이 하라, 하지 말라를 목사님이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설교만 잘 들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어. 다른 내용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속 연구와 공부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지. 평신도도 너무 많이 알면요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목사님 설교는 비타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평신도는 목사님 설교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부쩍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신앙이 도움이 돼요. 자, 음녀가 주를 떠난 자 멸한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낙심자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까지 뚝 떨어진 낙심자. 그래서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예요. 현재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현재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더라도 교회를 몇 개 짓고 헌금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봉사했고 근데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고 낙심이 있다. 그런 상태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죽는다. 이유 없어요. 지옥.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 현재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주를 떠난 낙심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는 지옥. 세 번째 부류가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3장 14절. 소아시아 7교회가 쭉 나오잖아요. 칭찬.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책망.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라오디게아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갔다 왔을 때 이제 한창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그 도치가 다 묻혀있고 골로새도 묻혀있고 라오디게아도 묻혀있어. 그건 이제 개발을 한창 하더라고요. 한창 할 때. 근데 지금 골로새는 거기 라오디게아에서 한 14km 떨어진 골로새는 아직도 땅 속에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터키가 돈이 없어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에서 아주 부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이 좋아요. 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잘 살게 되면은 신앙생활 형식적이에요. 개인이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느냐? 보릿고개 있을 때 봄이 되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의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 몇만 불 가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신앙생활 참 안타깝죠. 천국 보고 다 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가 부촌이 그 지역에서 부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근데 거기 책망이 와요. 그 책망이 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 얘기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 아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 라오디게아에 이런 책망이 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서 왼쪽 저 멀리 보면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나와요. 한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 그 지역이 파묵갈레 온천이 유명해요. 석회석이 막 해가지고 여름에 봐도 거기 눈 온 것처럼 보이는 그 지역이 하얗게 덮여있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 시골 논다락처럼 돼 있는데 거기 전부 온천이 그냥 다리 둥근 거 들어가서 온천물을 밟고 나와요. 그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파묵갈레가 옛날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저 멀리 보면은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땅속에 있다 했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수질이 나빠요. 물이 나빠가지고 그냥 못 마셔요. 유럽, 터키 그쪽은 다 물이 나쁘지만 석회질로 물이 나빠. 이 라피에도 물이 나쁘다면서요. 석회질 많다면서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돈 부자기 때문에 이 파묵갈레 히에라볼리에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뜨거운 온천물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식혀서 음료수 세요. 골로새 물은 참 좋아요. 찬물인데 냉수인데 그 물을 수로로 받아와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그냥 식혀서 먹으면 음료수로 먹을 수 있고 찬물까지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이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받아가지고 섞으면 미지근하잖아요. 섞은 물을 먹으면 입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토해내지. 먹었다 하면 배탈이 나.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식혀서 먹으면 되고 찬물은 찬물대로 먹으면 돼. 섞으면은 못 먹는 건데 토해내지. 이런 지역의 물 사정을 얘기하면서 네가 뜨거운 물처럼 살든지 차가운 물처럼 살지. 그렇게 살지 섞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처럼 하면은 토해내진다. 하나님께서 토해내진다. 미지근한 신앙이 누굽니까? 교회 적은 뒀습니다. 적은 뒀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같지 않고 주일날 뭔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일 없으면 교회 나오고 봉사할 만한 분이 봉사를 안 해요. 충성하셔서 충성을 안 해요. 감사해야 될 사람 과거 보면 형편없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 은혜로 잘 사는데 불평만 해요. 이런 분이 미지근한 신앙. 여기 모태신앙의 손 들어보십시오. 모태신앙의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려주십시오. 모태신앙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태신앙은요, 자칫하면 신앙이 제일 못해. 모태신앙이 바르게 자라면 신앙이 제일 좋아요. 교회 모범 신앙이 돼요. 근데 모태신앙이라도 불평불만으로 자라온 사람은 이 사람 신앙이 제일 못해. 참 조심해요. 왜? 들은 건 많아요. 왜? 어릴 때부터 계속 다 들어왔고 교회 싸우는 것도 다 보고 전부 다 봤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미진한 신앙. 교회 안 올라가니까 찝찝하고 교회 오면 설교도 비판이에요. 뭐도 비판, 다 비판. 이런 분이 미진한 신앙.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어야 되지. 믿는 둥 마는 둥. 이분들이 문제예요. 이분들은 천국 문턱까지 가요. 다 단산복이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저건 못해 신앙이야. 저건 어릴 때부터 신앙이야. 저건 참 뜨거운 신앙이야. 그렇게 과거에 그랬어. 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할 때에 이분들이 미진한 신앙 분류돼가지고 천국 문턱까지 가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봅니다. 토하이내지. 그럼 지옥으로 떨어져. 네 번째 번역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함이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 성경이?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참, 아직까지 부부간에 혹시 어느 한쪽이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남편이 시원찮다. 아내가 주일날 토요일 걱정이 됩니다. 내 남편 교회 갈까 안 갈까 걱정이 돼요. 억지로 가자 그러면 쓸 인상 다 써가면서 교회까지 와요. 앉아가지고 부인 보고 내 교회 왔다. 내 교회 와줬다. 이런 분들 참 걱정이잖아요. 자녀들 중에요. 믿음이 안 되고 교회가 싫어하는 아이. 부모가 억지로 데려왔어요. 자녀가 엄마 오늘 교회 와줬다. 참 이거 몰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거기까지 가야 옳은 신앙이. 내가 복을 받아. 내가 교회 온 거로 내가 신앙생활 한 거로 엄마 아빠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교회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봉사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 복은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할 때 세 가지 복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세 가지 복. 첫째가 육신 사는 동안의 복이에요. 우리 육신 사는 동안의 복. 이 복은 시편 23편 1절의 복이에요. 요한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요한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참 신기해요. 신앙인들은 보세요. 경험할 겁니다. 앞을 보면 인생을 앞을 보면 캄캄해요. 청년들 그렇죠? 공부를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캄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내 길 열어달라고. 캄캄한데 뒤를 딱 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신기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요. 앞을 보면 캄캄해요. 캄캄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나이가 많아지면요 어떻게 죽을까가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이 이해하죠. 9988124 9988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하루 이틀 골골거리다가 죽는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9988124 그런 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받지. 죽는 게 보통 거지 아닙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중풍으로 10년 넘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침에 걸려가지고 금방 밥을 줬는데도 너만 다 먹고 나는 죽어. 이렇게 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모시고 사는 사람이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밥을 다 챙겨줬는데도 며느리가 챙겨줬는데 딸이 와가지고 오면 야야 며느리가 나 밥도 안 주고 저기 다 처먹는다. 이렇게 돼요. 다 줄래. 그렇게 사는 참 고생입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육신 사는 또 아니고 부족한 것.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께 부족한 거 다 지금까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제까지 나는 부족함이 없는 복 다 받았다면서 손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뭐 안 받다 그래요. 왜? 그 사이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줄 것만큼 다 주셨는데 욕심은 그 복까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무섭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 미안하니 지옥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정말 조심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복이 신앙생활 옆도 뒤도 보지 마세요. 오직 그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신앙 내가 지켜나가는 중요하지. 신앙의 점수는요 상대평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복이 천국 가는 복.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이 천국과 상급받는 복이에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까? 왜 충성합니까? 구원은 받았고 상급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고 복은 세 가지. 육신 사는 동안의 복, 죽음 전까지 복. 이게 자녀 수명까지 연결되죠. 천당 가는 복, 천국과 상급받는 복. 이 세 가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이 세 가지 복을 받는데 가까이 방법이 뭐냐? 첫째가 예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제1주의로 살아가십시오. 예배 1시간 빠지도 아주 죽는다 생각했어요. 저희들 어릴 주일 학교 때 선생님이 한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 모르는 걸 할 수 없어요.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 한 개 주일 하나 예배 하루가 안 드리면은 여기 옆으로 걸어놓은 막대기 하나가 빠진다.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 담배를 건조시키는 그 항초실이 있어요. 집에. 거기 옆에 보면 사다리가 높여 있는데 거기서 노는 게 재미있어요. 거기 밑에는 비가 맞아가지고 썩어가지고 옆으로 가로되어 있는 게 빠져요. 한 개 빠지면 올라갈 수 있지 두 개 빠지면 못 올라가요. 어릴 때.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고 주일 2번 빠지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게 돼요. 예배 드릴 때 오늘 여러분은 못 보셨죠? 문간에 우리 주님이 서셨어요.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보고 싶었다. 한 주간 잘 지낸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안아주셨어요. 찬송할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가까이 오셔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려고 왜 하고 가까이 오셔요. 말씀 읽으려고 할 때 내 말 듣고 네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 안 하려고 했지 고맙다 하면서 와보십니다. 봉사할 때 땀 흘리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닦아주시고 이 땀방울만큼 축복을 주고 가까이 오시고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엠마르건 두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전도할 때. 그래서 어떤 여러분 전도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했지? 주님이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각종 봉사할 때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 그럴 때 우리는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는 감사하십시오. 불신자가 아니면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게 되면 감사해요.
교회에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조심할 겁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다. 되게 사람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심지어 누구 꼴배기 싫어가 논다고. 그 때문에 자기 지옥 가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 미지근한 신앙 절대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렸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